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16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한목 교독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상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선한 청중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토요 리뷰라는 그 잡지의 편집장인 노만 카슨이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관절이 약해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무서운 병에 걸렸는데요. 완치율은 0.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 우연히 몬트리올 대학의 한스 셀리 교수가 지은 삶의 스트레스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에 잠언의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부정적인 정서는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나 긍정적인 생각은 살균 작용을 한다 하는 이 글귀를 보고 이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노만 카스는 그날부터 정서에 부적절한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책과 TV 프로는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것들만 읽고 보았어요. 이 사람은 누구도 자신에게 부정적이거나 비극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의 병실에는 늘 즐거운 음악이 흘렀고 희망적인 책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날마다 재미있고 웃긴 영화를 보고 재미있는 농담이나 몸짓으로 웃으려고 노력했지요. 어느 순간 그는 웃음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10분 정도 웃고 나면 고통을 잊은 채 2시간 이상을 잘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웃음을 통해 이 난치병을 극복하고 1년 후에 퇴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실이 너무 신기해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서 웃음으로 병을 이겨낸 자신을 연구해 볼 것을 제안했어요. 연구 결과 크게 한번 웃을 때마다 막혔던 혈관이 뚫린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혈액순환이 잘 되면 건강해지기 때문에 모든 병에서 나을 확률이 커지는 것이죠. 웃음 치료가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의대에 가서 공부하며 웃음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고 의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75세까지 대학에서 웃음 치료를 위해 일생을 바친 그는 웃음학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완전한 약국이 있습니다. 바로 웃음입니다. 혼자 웃는 것보다 여럿이 웃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단, 비웃음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난은 분명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죠. 또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쁨과 웃음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과 공동체는 달라집니다. 그 어려움을 잊게 되고 나아가서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웃음을 주는 사람, 또 세상을 웃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2023년 우리 모든 열린 성도님들 많이 웃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올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시절에 크리스찬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월드 익스체인지 포 피스라는 이 주제로 인도 탐방단이 결성된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공동체를 아쉬람이라고 하는데요. 간디 아쉬람, 비노바 바베 아쉬람, 기독교 아쉬람 등등을 탐방하게 되었어요. 간디 아쉬람에 갔더니 모든 종교의 중요 기도문을 낭송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기독교의 주기도문이 수록되어 사람들이 읽는 것을 보았어요. 이 사람들은 늘 명상을 했고 표정도 맑고 마음은 고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 아슈람에 가게 되었는데요. 인도는 세계 최고의 법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작동하는 나라였죠. 차별과 빈부격차, 또 법을 떠나 사적인 형벌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에서만큼은 카스트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인도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저희 팀을 환영하면서 찬양을 불러주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찬양을 부를 때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난하지만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율동을 했는데요. 우리 팀의 그 율동 강사로 활동하는 전도사님이 그 율동을 보면서 아마 이런 뜻일 거다 하면서 그 율동을 보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면서 그 사람들은 힌두어로 찬양하면서 율동하고 이 전도사님은 율동을 보면서 해석을 하는 거죠. 나중에 물어보니까 진짜 그런 내용의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왜 기쁨이 있을까요? 분명 나는 힘든데, 분명 지금 나는 고통스러운데 왜 주님 앞에만 서면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회개의 고백이 나오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촛불 하나를 켜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그 빛을 꺼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은 기쁨의 불씨, 감사의 불씨, 희망의 불씨, 사랑의 불씨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한 결코 꺼지지 않는 불빛입니다. 이 빛은 산꼭대기의 동네가 빛 아래서 가려지지 않는 것처럼 가려지지 않는 빛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 이 빛이 흘러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9시라는 건 오늘날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죠. 그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메고 오는 거였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옮겨주는 것이었지요. 미문이라는 곳은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인데요. 정확히 그 문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아름답고 값진 고린도산 황동으로 만들어진 아주 으리으리하고 멋있는 문이었다고 해요. 은이나 금으로 장식된 것들보다 훨씬 가치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에 기도하러 가기 위해 이 문을 지나가는데 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구걸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거기까지 옮겨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지요. 이 미문 앞에 있으면 이 사람은 구걸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좋고 유대인들은 남을 구제하여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는 걸 보고는 구걸합니다. 우리 4절,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보통은 동전만 던져주면 되지요. 더 이상의 바람은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를 보라. 서로를 마주 본다는 건 아주 특별한 겁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동등하게 마주 서는 거죠. 당신이 거기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뜻이 바로 서로 마주 본다는 겁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살아온 삶이 구걸 외에는 다른 걸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이었지요. 그저 오늘 먹을 걸 구하면 다행이고 감사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려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6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날 때부터 못 걷던 이 사람은 오늘 살아갈 돈이나 얻을 생각이었죠. 그게 오늘 얻을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보기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응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보다 근본적인 응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한 번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남들과 같이 걷고 뛰고 성전에 구걸하러만 올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삶.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엄청난 빛이 이 구걸하던 사람에게 빛이었고 또 그 빛을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보라고 해서 눈을 마주쳤을 뿐이지만 이 구걸하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예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었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환하게 빛나게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난주 말씀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제 잠깐 서 있으라 했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정하셨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이제 잠깐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왕이 된 사울에게 사무엘이 또다시 가만히 계시옵소서 하거든요. 이번에 전할 소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사울의 불순종으로 앞으로 사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해 슬퍼하셨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다 보니 장례 예배를 인도할 일이 있잖아요. 입관 때마다 시신 앞에 서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죽은 자여, 일어나라. 하지만 수없이 많은 장례식에 참석하고 기도했지만 죽은 자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마음이 몹시 상해서 예수님께 항의했대요. 아니 주님, 죽은 자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텐데 왜 한 명도 살아나지 않는 겁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답을 주시더랍니다. 너는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애쓰냐? 나는 너에게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주지 않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라고 명령도 하지 않았으니 너에게 없는 걸 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하시더랍니다. 대신 너에게는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과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었으니 너는 내게 있는 그것으로 그들에게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신이 받은 사명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사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은사보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만일 재벌이라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텐데,
내가 만일 탁월한 전도자라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만일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맡기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 그 사역의 결과를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빛나게 했느냐? 사도행전에서 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은 혹시나 동전 몇 개를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동양 그릇을 내밀고 고개를 숙이고 그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금이나 은을 달라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아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라. 찬양하여라. 빛을 내어라. 웃어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시어 그 은사들을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빛을 주셨으니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소서. 앉아만 있지 말고 걷고 뛰고 기뻐하게 하소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기쁨이 널리 널리 퍼져가게 하옵소서. 그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